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의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이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는 부자,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네 보던 일을 셈하고 청지기 사물을 그만 보도록 했습니다. 청지기 비유에서 부자 주인은 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청지기는 구속받은 중생된 우리들, 곧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청지기가 관리하던 모든 것은 다 부자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청지기는 관리만 할 뿐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대속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무한한 값을 내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공로를 내 공로로 삼아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속받은 우리는 주님의 핏공로에 팔린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소유나 내 몸이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사욕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주인의 것된 우리가 자기의 것을 제 것으로 알고 사역과 주관으로 산 것을 이제 깊이 회개해야 되겠죠. 나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네 가지 대속 공로, 곧 사죄 칭의 화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의 공로를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진 이 공로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공로는 죄와 사망을 멸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공로를 능력으로만 받으면 죄와 사망을 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다 이행하여 의를 이룰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대행의 칭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의를 건설할 수가 있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친의 공로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으로 더불어 실상적인 재결합이 될 수 있고 그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속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중생이 되었는데 이 소망도 주님의 대속 공로로 허락하신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네 가지 대속 공로의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죄 없고 의롭고 하나님과 화친된 하나님을 향한 영생 소망의 사람이 되어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또 세상살이에서 영생을 이룰 소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전적 객관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구원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의 빛공로에 팔린 주님의 것임을 알고 믿고 실제로 현실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 때 이 네 가지 대속 공로의 능력이 실상적으로 역사하여 참으로 복된 네 가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룬다는 것은 건설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사람들 간에
영원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겉된 자기임을 알고 또 실제 주님의 것으로 살 때 네 가지 대속의 공로의 능력이 실상으로 역사함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현실에서 주를 위해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네 가지 대속의 능력이 역사하여 죄와 사망이 멸해지고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하나님과 결합되어 그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만 이루기 때문에 주의 것을 흡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청지기에게 네 모든 일을 셈하라 하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인 나와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였느냐, 내 것으로 알아 내 사역과 주관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이것을 심사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은 4번 있는데 한 번 물심판은 지나갔고 노아 홍수 때 앞으로 불심판이 있습니다. 또 택자와 불택자 그 심판을 공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통과했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오늘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주님의 겉된 내 모든 것을 더 이상 이리도 저리도 사용하지 못할 날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의 날인데 오늘이 그 날일 수도 있고 내일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3절에 쫓겨나게 된 청지기가 과연 그 고민이 되어서, 자, 여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한 이것은 내세 준비는 세상뿐이지 일단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영원 내세 준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는 이 세상 인간들 간의 차이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그 나라의 수치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4절로 8절에 보면 고민하는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고, 이제는 우리 청지기가 할 일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지요. 이 일을 본 주인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하였다 이랬습니다. 이는 심판이 있고 더 이상 청지기를
못할 죽을 날이 있고 내세 준비는 이 세상뿐인데 그 내세는 수치도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관련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주의 것인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일은 딱 하나뿐인데 이는 주님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탕감해 주는 일, 곧 인간 구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는 어떤 사람에게 하든지 그것으로 주님을 대접하여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친구로 사귀는 일이 되는데 없어질 우리의 이 심신이나 소유를 바쳐서 이 일에 힘쓰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10절에 이 일을 성공되게 이루는 방편은 딱 하나뿐인데 곧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부터 차차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중간에서 하든지 큰 데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적은 데서부터 실행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에는 없어질 걸 가지고도 인간 구원에 힘쓰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자, 우리가 주님의 것인 형제를 아끼고 그를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면 주님도 내게 속한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면 주님도 주님에게 속한 자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님은 13절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랬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네가 물질인 네 심신과 소유 이걸 위해 살든지 너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보다 저것이든지 저것보다 이것이든지 보다 더 위하는 것 그것을 너는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머지는 보다 더 위하는 것을 섬기기 위한 섬기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거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둘 다 같이 할 수도 없고 이를 위하면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고 저를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심신을
섬기고 있느냐? 대속하신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바로 이걸 구별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피조물이 아니면 창조주다. 창조주가 아니면 피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